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오 주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아멘.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계속해서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4절로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아멘.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께서 주신 평안을 노래합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2절로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우리가 누리는 것은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3절과 4절로요.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이 평화를 얻으려고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아멘.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오 주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 사건을 나누면서 크게 두 가지로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모범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 우리가 내가 내 발을 씻는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 앞에나 집에서 자녀가 부모님 앞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한다고 해서 다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용서해 줘야, 학교에선 선생님이 용서해 줘야 깨끗해지는 겁니다. 먼저 이 용서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잘못을 고백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회개해도 그 죄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가 깨끗해지는 게 내가 회개했다고? 아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때 깨끗해지는 건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발을 씻어주신 사건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의미로 우리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나누었고, 또 하나 모범론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 서로 발을 씻어주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한 주간 사셨습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서로 은혜가 있죠. 제가 다 용서하겠습니다. 옆에 한번 얘기해주세요. 제가 다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주는 은혜가 참 크죠. 예.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 주는 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모범론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듯이 내가 이렇게 주인으로서 선생으로서 너희를 섬겼듯이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로 살아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옆에 한 번 더 인사하셔.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섬기는 자로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발을 씻어주신 의미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발을 씻어주신 후에 예수님이 이제 좀 한 가지 마음 아픈 얘기를 하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냐면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참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무엇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느냐? 가롯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도 가롯 유다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괴로워하셨다. 심령이 괴로워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가롯 유다에 대해서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예수님이 사람 보는 눈이 없으셨나? 12제자를 뽑으실 때는 예수님이 신중하게 뽑으셨을 텐데 어떻게 12제자 중에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이 나올까?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요한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요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노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성경은 뭡니까? 시편 41장 9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미리 하시면서 예수님이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미리 하십니다. 또 하나 가룟 유다야말로 희생양이 아니었을까?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한 명을 팔려고 하면, 예수님을 팔려면
가룟 유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스스로의 선택이고, 그 가룟 유다에게도 어떻게 보면 회개할 기회는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똑같이 죄인이었죠. 근데 둘의 큰 차이점은 뭡니까? 가룟 유다는 그걸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또 그렇게 내던지고,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했지만 후일에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다라는 점이 두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는 그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지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럼 우리 중에 누구야? 누가 파는 거야? 제자들의 큰 관심은 이제 누가 파는 거야? 이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를 보면서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합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기록되는데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네, 요한이죠. 이 성경을 쓴 요한입니다. 그가 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썼냐면, 첫째로는 이제 내가 나라고 쓰면 좀 어색하죠. 요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또 하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자 표현한 것이 뭐냐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이 사랑해 주셔서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도 이렇게 표현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니까 제일 먼저 반응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누굴까? 이렇게 보다가 요한이 그 예수님 품에 있는 걸 보고 이제 베드로가 머리짓 했다 그럽니다. 야 이렇게 이렇게 눈치를 좀 줬던 것 같아요. 야, 누군지 좀 여쭤봐. 요한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이거를 아마 요한에게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여기 좀 요거는 좀 곁가지로 좀 이야기를 하면 요즘 아이들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애들이 요즘에 이제 그 돈가스를 소스를 다 부어 먹는 아이들이 있고 돈가스를 소스에 찍어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예수님은 이게 소스를 부어 먹는 아이들이 이거는 부먹파다 하고 소스를 찍어 먹는 아이는 찍먹파다 그랬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부먹이었을까 찍먹이었을까 물어봤는데 오늘 성경에 답이 나오네요. 예수님이 이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께서 내가 떡 한 족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러니까 알겠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뭐 좀 우스갯소리로 한번 격가지로 잠깐 나가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은 요한에게만 들렸던 것 같아요. 요한이 내가 떡 한 족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요한은 깜짝 놀랐어요. 가롯 유다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앞에 이야기는 요한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딴 사람들은 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유다에게 예수님이 좀 이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앞에 말은 못 들었으니까 다들 이 무슨 얘기인가 궁금해합니다. 이제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니까 이제 이 명절에 구제의 일을 속히하라는 말씀인가, 아니면 이 명절, 이때는 6월절이니까 6월절 후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있죠.
그러니까 무교절 때 쓸 어떤 물건들을 사러 가는가 이제 다른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요한은 알았기 때문에 아니 가룟 유다가 설마 진짜 그런가? 요한은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나가는 걸 보고 나가네 뭐라고 말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미 이제 일은 다 벌어진 거죠. 가룟 유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혹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가룟 유다가 있는가? 그럼 가룟 유다가 누군가? 이 시대 교회 가운데도 혹시 가룟 유다가 있는가? 우리도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가룟 유다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앞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추수할 때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 쭉정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이 쭉정이를 빨리 걸러내서 알곡이 더 잘 자라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비유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쭉정이를 걸러내는 건 마지막 때의 주인이 할 일이다. 마지막 때의 주인이 할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쭉정이를 가라지를 걸러내는 일이 아니라 내가 알곡으로서 잘 자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가운데 가룟 유다가 누군지 가라지가 누군지를 걸러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알곡으로서 잘 자라는 게 사명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에서 이 가룟 유다를 걸러내는 거, 쭉정이를 걸러내는 거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볼 때 뭐라고 믿으면 됩니까? 알곡이다. 옆에 한번 얘기했어요. 알곡이 여기 계시네요. 알곡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알곡임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혹시 알곡이 아니더라도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누가 할 일이에요? 주인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서로가 알곡이라고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서로를 귀히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이 가룟 유다가 나가자마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할 일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가룟 유다가 누군지 쭉정이가 이걸 누군지 구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사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처음에는 퀘스천 마크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가 고아들을 막 돌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루머를 퍼뜨립니다. 교회가 저 엄마 아빠 없는 고아들을 데려다가 외국에다가 갖다가 판다. 이런 소문도 있었어요. 또 이런저런 소문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랬는데 점점 알려지는 것이 교회 안에 사랑이 있구나. 교회가 사랑이구나. 이것이 알려지면서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할 때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 많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 가장 크게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바울은 이 사랑을 조금 더 다르게 또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합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 가운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제일이 사랑이라고 했을까요? 저는 왜 믿음도 소망도 중요한데 왜 사랑이 제일이라 생각을 했을까? 가만히 묵상을 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나라 갔을 때 믿음은 하늘나라 가면 당연히 눈에 보이니까 지금은 믿음으로 보지만 그때는 당연한 거잖아요. 믿음이 당연한 거예요. 소망도 그래요. 소망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건데 하늘나라 타고 오면 이미 소망은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은요. 사랑은 하늘나라 가서도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은 정말 끝까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에 믿음도 소망도 있지만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건 내 생에 내가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이 그런 소원을 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제일 학식이 뛰어난 사람, 혹은 내가 제일 돈이 많은 사람, 혹은 내가 제일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제일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겠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에는요, 바울은 이 믿음, 소망, 사랑을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아무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짜 믿음인가?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없이 역사만 일어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믿음과 역사는 같이 갑니다. 또 하나, 소망은 뭐와 같이 가요? 인내와 같이 갑니다. 소망이 있노라 하면서 참지 못하는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인내가 없으면 소망도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정말 진정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인내와 같이 갑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의 미래를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녀의 허물을 인내할 수 있죠.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선생님들이 학생을 가르칠 때 학생들을 향한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하며 가르치는 거죠. 소망이 없으면 안 가르쳐요. 소망이 있는 거죠.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사랑은 뭐가 같이 가요? 수고.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한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에는 뭐가 같이 가요? 수고가 같이 갑니다. 수고가. 그래서 가장 수고가 많은 것이 가장 사랑이 많은 것과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많이 수고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를 위해 가장 많이 수고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이는 엄마, 아빠가 되겠죠. 남편이 되겠고 아내가 되겠죠. 그 사람이 가장 나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사랑은 수고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사랑이 풍성한 건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수고가 풍성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 음식으로 수고하는 사람, 그 사랑이 풍성한 거예요. 대단한 사랑이에요. 또 이 주보를 만들고 또 예배당을 여기저기를 또 청소하고 이번 추수감사 전날 또 한번 교회 청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추수감사 전날 토요일 날 와서 같이 청소하면서 서로 수고하면서 그 사랑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 수고 가운데도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시간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 삶의 시간을 떼어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것과 같아요. 대단한 수고입니다. 우리가 수능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시간은 내 시간을 떼서 그 사람에게 선물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큰 수고지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말과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말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게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말과 이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과 수고는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모든 사람은 세상을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 안에 섬김이 있고 교회 안에 사랑이 있는 거를 더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참 안타깝게도 교회가 알려지기를 좀 다른 쪽으로 알려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섬김으로, 수고로 알려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교회에게 원하셨던 겁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가자마자 11 제자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로 불림받는 사람들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생에 사랑나무를 키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사랑나무는 어떻습니까? 좀 많이 컸습니까? 내 배고픈 것만 생각하면 이제 사랑나무가 이제 막 심기운 거예요. 그런데 옆에 사람 배고픈 거를 염려하는 사람은 이 사랑나무가 조금 더 큰 거예요. 보통은 그러죠. 결혼 전에는 누구 배고픈 것만 생각합니까? 나 배고픈 것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결혼하고 나면 누구 배고픈 걸 걱정해요? 남편의 배고픈 걸 걱정하고 아내 배고픈 걸 걱정하고 자녀를 낳고 나면 누구 배고픈 걸 걱정합니까? 자녀들의 배고픈 걸 걱정하고. 근데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배고픈 거 걱정하는 건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예. 자녀들이 엄마 아빠 배고픈 걸 걱정하면 다 큰 거죠. 예, 다 큰 거예요. 이렇게 가족들을 통해서 서로의 배고픈 걸 걱정해 주는 게 우리 사랑의 그릇이 커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거기서 더 많이 누구 배고픈 걸 걱정해요? 내 이웃에. 저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배고픈 걸 걱정하는 마음으로 커진다면 우리의 사랑이 그만큼 넓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례식에 누군가 와서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장례식에 누군가 와서 이분은 참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다 간 사람이다. 참 많은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다 간 사람이다. 그거를 기억하는 그런 장례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제가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제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누구 목사님은 참 많은 사람을 사랑했던 분이었다. 이렇게 기억하면 제 참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일 겁니다. 저도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그걸 위해서 제 사랑을 보여주며
그것을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또 제 사랑나무를 키워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랑나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랑나무를 키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시작되면서 교회의 사랑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사랑나무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랑나무가 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돈 많이 벌 거야, 나는 높은 자리에 오를 거야, 그것이 소원이 아니라 나는 더 많이 사랑하며 살 거야. 제가 이달에 추천도서 권해드렸는데 그 책에 나온 분이 참 사랑 많이 하다가 또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인 것을 봅니다. 참 사랑 많이 했어요. 그 누구보다 더 길게 산 모든 사람보다 참 많이 사랑하며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섬기는 것.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옆에 한번 얘기하세요. 사랑합니다.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나무의 이 나이테가 매해 이게 나이테가 이렇게 굵기도 하고 얇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죠. 매해 나이테가 생기는데 올해의 나이테가 지난해의 나이테보다 더 굵은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년에는 더 굵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내 인생의 사랑나무의 나이테를 보면서 매해 조금씩 더 굵어졌구나 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